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요단 강변에 서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길갈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또 다윗 집안의 종 시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혼자 나오지 않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는 피난을 떠났던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왔으니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일행이 강을 건너가는 일을 도와줍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이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이 시므이가 나올 때에 혼자 나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왔을까요? 이는 시므이 자신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용서해 주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윗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세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나를 살려주신다면 베냐민의 충성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 베냐민 사람을 1000명이나 동원해서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 옆에 있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20명에 되는 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시바는 왜 이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 다윗 앞에 서 있습니까? 일전에 다윗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그의 재산을 다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지금 다윗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이 다윗에게 한 일 때문에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를 구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보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사람의 본성에 사실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라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용서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용서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용서를 성공하기보다는 용서를 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보며 분노하는 아비새의 모습은 잘못한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아비새와 다르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용서를 했던 그 의도에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를 용서함으로 그들의 세력을 품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용서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용서로 시므이와 시바는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계산에 의해서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거듭난 신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에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또는 나의 신앙의 동력자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한계는 우리가 늘 베푸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한계와 연약함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언제나 자신을 베푸는 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장부에는 내가 남에게 베푼 것만을 열심히 빠짐없이 빼곡히 기록해 둡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베풀고 살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남에게 하는 것이 남이 내게 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을수록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장부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부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신하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자기에게 탕감해 준 막대한 이익인 10,000달란트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동료에게 손해를 보았다고 느끼는 100데나리온은 꼼꼼히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은 율법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논리,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힘쓰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청년대학부 기도회도 있습니다. 목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 그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속으로라는 타이틀 아래 하나님 또 남전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의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임 속에서 또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며 전도의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운 모임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